우리가 오늘은 주일인데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결국 목적이 뭐죠? 복음 듣는 거.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를 듣는 거. 오늘 요거를 교회 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나영 전도사님한테 10분 구원의 길을 해서 보내라고 미션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10분 구원의 길을 좀 빨리 해서 줄여가지고 한 5분 만에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겨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니까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님처럼 된 걸 하나님이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그거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실과를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그도 먹는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실과를 따먹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저주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 속에서 떠나게 한 장본인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했죠. 동산 중앙에 실과를 먹게 했으니까. 자,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떠냐? 저주라 그랬잖아요, 삶이. 어떤 저주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영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때요? 우상을 섬기죠. 우상 누구예요? 속이는 자 사탄. 사탄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이 안 통하고 사탄과 영이 통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우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문제가 옵니다. 정신문제가 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삶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죠. 왜 오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 늘 마음이 힘들어. 왜? 이유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죠. 자,
마음이 행복하면 우리 몸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안 행복한데 몸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여기 4절에서 8절인데 7절에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죠. 우리 인간에게는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우리 주인이 되어가지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몸도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힘들어요. 이 땅에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몸은 늘 힘들고 일하고 이래도 행복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내세 문제가 따라온다 그랬어.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니까 방법이 있어요. 인간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 살다가 끝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예요? 자살.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수고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절대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자기 주인 사탄을 따라서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그 후대에게 계속 전달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죄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 무서운 말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이 문제는 후대에게로 계속 영적인 문제는 전달됩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자, 이 문제를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해방받은 자는 어때요? 자유하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우리를 주인으로 잡고 있는 우리 주인이 우리를 종으로 잡고 있는 이 사단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 우리 못 이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사탄을 승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 권세로.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 권세로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일을 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의 어떤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거든요. 우리가 착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지위가 있어서 이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산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이 내 속에 주인이 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 그랬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성령이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권세가 생기느냐? 흑암 꺾는 권세가 생깁니다. 흑암 꺾는 권세가 생기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사단을 꺾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이렇게 갖고 오려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 갖고 올 수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임하였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흑암을 꺾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있으니까 흑암을 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사가 늘 도와요. 우리 혼자 다니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늘 우리를 지킨다고 하셨거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물론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죽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천국을.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 어디? 자기 주인, 자기가 섬기는 주인 사단을 따라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재림을 해서 천국에 가지만 우리가 이 땅 살다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천국을 가요. 우리 주인이 있는 곳,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있는 곳,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죠. 이사야 6장 13절에 이 땅에 모든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지금 3단체가 이 세상을 모든 것으로 다 장악했어요. 경제로도 장악하고 문화로도 장악하고 다 장악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정말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이번 주 강단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이죠. 고넬료 백부장이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강단에서 서론에서 저는 이 고넬료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넉넉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물론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은혜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흐름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공간 초월이 뭐라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 초월이라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보좌의 축복 9가지를 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삼시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삼이라 그러죠. 우리가 계속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상구삼을 누리는 거를 시공간 초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상구삼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그냥 상구삼 하지 말고 상구삼이 뭔지 성삼위 하나님, 삼시대, 보좌의 축복 9가지 요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우리가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다 만들어졌는데 그냥 상구삼 이러면 뭔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있잖아요. 집중해서 호흡 기도를 하면서 매일 누리라고 호흡 기도가 우리 매일 실천 상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면서 이 상구삼을 깊이 누리면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 그랬죠.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이 그대로 일어나는 데 있고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일부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 언약 잡는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 잡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지 하는데 언약 잡는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맞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 그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거기서 자기 집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하는 그 시작이 로마 복음화를 이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깨어서 기도하는 이 영적 상태가 세계 복음화를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하셨고 이번 주에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적용 기도가 언약을 본이죠. 여기 앞에 언약을 본 앞에 뭐라 그랬어요? 25시에 언약을 본 렘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언약을 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주에 강단에서 모세를 보지 말고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라 했잖아. 우리가 자칫하면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잘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되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되고 못 되는 건 나를 자책하잖아.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요 언약을 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적용기도 하면서 은혜 받았을 건데 오늘 강단에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다음에 전도자가 항상 말씀하시죠. 오늘 주보 속에 있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 미리 우리가 그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예배 시간에 조금 빨리 나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거 핵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넘칠 만큼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나가 살고도 남을 만큼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하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5분 한대인데 시간이 한 10분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선포기도로 마치고 두란노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